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461장 함께 찬양하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를 다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또 주님께 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특별히 10장 말씀은 이제 12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얼마나 전도했고 몇 명을 열매를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더 근원적인 더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결국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무언가를 했다, 무언가를 성취했다도 맞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그 전도의 주체인 전도자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또 오늘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요. 되게 결단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화평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악을 보고도 화평하면 되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제자로서의 이 땅의 삶 결국은 영적 가치관, 영적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화평을 주시니까 대충 뭐 살아도 되겠다? 대충 악과 타협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가짜 평안에 속을 것이 아니라 마치 검을 사용하듯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이겨.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거둬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던 말과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버리고 또는 이단이 이야기하듯 내 모든 것을 놔두고 주님을 사랑해라 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을 사랑할 것을, 가족을 돌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예수를 더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 못지않게 맡겨주신 내 가정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느라 아이들을 케어를 못한다. 교회 사역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겠다. 이것은 여러분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의 일을 가장 프라이어티 넘버 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정말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38절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죠?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를 졌기 때문, 당연히 그 죄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죄를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죄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는 내가 감당하는 것.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요. 때로는 힘든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 지셨고요. 또 주님이 주를 따르려면 너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가치관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의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 있죠. 당시에도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달리는 저주, 이것을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꼭 생명을 떠나서라도요,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나를 위함이 아닌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십자가를 져주는 삶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손해볼 때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마땅히 여기되 기뻐 받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죽더라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40절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대하듯 대한다라는 어떤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요, 내가 믿는 자로 아이덴티파이 된 순간 나를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언행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본 자 되듯 우리를 본 자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빌립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거든요. 오랫동안 함께 있는데도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이런 유대적인 관계가 그리스도의 한 테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의인으로,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이 땅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주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42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랬거든요. 어제 말씀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너에게 줄 큰 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짧은 여기서의 요즘 100세 시대지만 100년은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 그 상을 생각한다면
결국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려는,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나가서 일하셔야 되죠. 물론 집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비즈니스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에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부모님 어렸을 때 부모님 가게에서 이렇게 그로서리 가게에서 캐시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참 가기 싫었어요. 물론 연약했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손님을 만나는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손님 오면 또 왔네. 또 손님이 컴플레인하고 그러면 빨리 나가. 보기 싫어. 일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너무 가득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아서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기 원했다면 손님 한 분 한 분 만날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들에게 구매하신 물건을 이렇게 봉지에 싸드리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그들의 눈을 마주치고 기회가 되면 인사하고 웃고 삶을 나누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있었는데, 정말 수십 년 오랜 세월 일했지만 그 기회를 다 놓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따는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하지도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좀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는 것.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또 그것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우리 자녀가 보고 있고요. 우리 자녀가 우리 삶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안에 거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따라가고 우리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결탄코 잊지 않는 그 상을 모두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또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천국을 보이는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